예, 오늘 본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거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세 지역에서 전도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살펴본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1차 전도여행 거기 좀 보입니까 지금? 예. 거기 우리 1차 전도여행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그 안디옥 있죠? 이제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시작되는 거고, 바로 그 지중해 중에 있는 조그만 섬 구브로 거기 살라미, 바보, 그리고 올라가서 비시디아 쪽에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죠? 루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한 게 1차 전도여행이고,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 한번 보긴 봤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될 것 같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나왔습니까? 2차 전도여행?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 어딘지 알겠죠? 아시아. 여기 이제 원래 7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 어디에요? 부르기아. 안디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부르기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무시 앞에 이르러서, 그리고 비두니아로. 비두니아. 알겠죠? 나옵니까? 안 나와요? 비두니아까지 동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드로아로 가게 됐다. 드로아. 드로아. 그죠? 대쪽까지.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재민이 형제 맨 앞에 앉아서 빨리빨리 얘기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그래서 자신들이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지난번에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섬이 나오죠. 사모드라게. 거기서 이제 이튿날 네아폴리, 아마 그 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거기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메나시컷 맞고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17장 오늘, 거기 보면 암비볼리, 암비볼리, 거기서 해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데살로니카, 됐죠?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이 이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테네, 아덴,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볼 18장이 이제 고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체 그림이 보면 지금 예루살렘과 그 안디옥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그 지중해 이쪽 예루살렘과 안디옥 있고, 이거 지금 지중해가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그리스 지나서 로마로 가야 되고, 그 이제 여기는 지도에 안 나오지만 그 옆에 이제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예 스페인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알겠죠? 2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또 이제 3차 때도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그리고 살아나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귀부인, 이것도 아마 헬라 사람들 같죠, 이방인들 같은데, 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거나. 오래돼서 그래요. 그냥 뜯어내,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뜯어내. 우리가 이렇습니다, 아직.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따랐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했다고 5절에. 시기하여 그 저자의 시장이죠. 시장에서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는데, 왜냐하면 야손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그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신 야손과 형제를 잡아 읍장에게 끌고 가고,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맞아들였다. 그래서 그 죄명이 뭐냐 하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파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소동하고 결국 그래서 아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고 그랬어요. 이때 아마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죠. 어떤 바울이 온다든가 할 때 안 받아들이겠다든가 어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지난번도 살펴봤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런 열심을 볼 수 있게 돼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대략 한 160km 정도 되는데 또 거기 떨어진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정했어요.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 20장 24절에 나오는 거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 따위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적고 여기에다 모든 삶을 쏟아넣은 것입니다. 자기 삶이 따로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또 일 따로 있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 나그네 길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게 따로 있죠. 근데 이제 주님 섬기는 거 있고 또 내 생활은 내 생활이 있어요. 내 생활은 목사님 침범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활은 자기대로 하고 주님 섬기는 건 그건 자기가 좀 생각해서 주판을 튀고 남는 거 있으면 드리고 그래서 재정 문제나 시간 문제나 에너지나 관심이나 내 거 해가면서 좀 적당히 광신자가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믿으면서 이제 내 생활도 하고 항상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생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광복군 나라를 찾겠다고 할 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일제 치하할 때 그거를 그런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이라는 게 그분 안에 있어야지 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간상은 안 되지만 마음 자세만큼은 우리는 풀타임 전입 사역자와 조금도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꾼의 풀타임 사역자는 시간상 풀타임이고 우리는 시간은 그렇게 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 교사 일을 하고 교수 일을 하고 간호사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래서 시간을 많이는 못 내지만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 자세는 조금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상하게 잘 안 깨져요. 이게 한 5년 정도 걸려야 깨질지 어떠나 10년 걸려야 깨질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목사님보다는 덜 내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장의 정도가 저 정도니까 나는 조언, 그러니까 요 정도. 자기가 스스로 정했어요. 좀 덜 헌신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 비해서는 나는 좀 덜 헌신하고 목사님의 그 열심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은 덜 해줘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덜 충성해야 된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 보면 너 말 안 들어. 너 이제 셋일 동안 안 나오면 너 이제 맞는다. 그러고 하나, 둘, 이러면 셋 될 때까지 애가 가만히 있다가 셋을 확 움직여. 하나, 둘.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그런 약간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정도, 대충 이제 감이 있는 거, 교회 와 보면. 조장이 저 정도, 그럼 나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누가 배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우리의 하나님 섬길 때 자세는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죠. 뭐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섬기는 방식이 좀 어떠한가?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또 지내면서도요, 또 무슨 교회에 무슨 일만 있다거나 또 뭐 교회 이론을 하거나 뭐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만인 제사상설, 모두가 다 제사상 아닙니까? 또 그건 또 되게 따져요. 또 그럴 때는 목회자를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일에 대해서는 또 만인 제사, 왜 우리를 뭐 어떻게 막 이랬는데 정작 자기를 보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만인 대제상설은 이제 쓱 없어지고 제상설은 없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 평신도, 보통된 평신도와 뭐 교육자의 구분이 있느냐 막 이러고서는 그때는 또 이상하게 쉬는 면이나 노는 면에 있어서는 갑자기 또 그러한 이론을 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른 그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정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PBS 해오는 거 봐도 어떤 사람은요, 쬐끔 해갖고 한 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남들 3시간, 4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 공부해오는데,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적인 수준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해야지. 쫙쫙 적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런 자세, 기도 좀 해라. 1시간도 못 해가지고 또 조금 하다가 그냥 벌써 끝나고 말. 기도하면 제대로 좀 기도하고 하려면 열심히, 아니면 말든지. 그건 가운데 껴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각각 일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가 언제나 얘기했죠. 오늘 주님 오셨을,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 들을 수 있겠는가? 시간을 많이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아기를 키운다.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뭐 기도 생활을 덜 해도 된다든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나는 PBS를 좀 대충 해도 된다든가, 좀 빼먹어도 된다든가,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거죠. 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시간을 충분히 못 낸다 할지언정 주님이 오늘 오셨을 때, 그래 너는 아기 엄마로서 참 충성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직장도 안 일하고 야근하고 힘들지 않냐? 근데 네가 그 사이에서도 정말 너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고 있구나. 자꾸 핑계거리를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누구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참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이걸 볼 때, 이런 자세를 볼 때 하여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지금도 이제 피하긴 하지만 또 그를 막 지금 해꾸지하려고 아주 낯선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불량배들이 몰려오고 막 이러는 장면. 그러나 그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긴 하죠. 우리 본문에 보니까 또 여기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한 번 보는 건 또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반응은 그렇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두 가지. 4절에 있는 받아들이는 자와 그리고 5절부터 있는 그 거부하는 자.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 뜻을 설명해도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든지 또 내 주위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항상 내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잘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책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라는 사람들 제일 근물이 뭐냐면 낙심하는 거야.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 방법이 많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요즘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티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뭐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본다든가, 뭐 우정 전도를 뭐 어떻게 뭐 막 이런, 이제 그게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역사상에 보면 언제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 이때도 바울이 그러면 호의적이라 돌에 맞고 그러면 호의적이라 맞은 겁니까, 돌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 분명히 우리 명심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뭔가 주의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피해서 우회적으로 나가려면 안 돼요. 전공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돌에 맞는 거 그냥 맞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자기를 해꾸지하려는 걸 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막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혹시 내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 물론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돼. 원래 특이한 사람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자꾸 자책하고 낙심하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전투합니까?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나 성경대로 살고자 할 때, 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반대 부딪히게 됨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예, 가족들, 너 뭐 그렇게 믿냐? 때로는 교회 오래 다닌 부모님들부터 너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말이에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요즘? 학생이 공부해야지. 누가 뭐 안 한대 한대. 공부해야지 말이죠. 뭐 좀 수련회 좀 가려면 공부해야지 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예. 잘못된 말을 따르는 게 공경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주위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굳세게 우리의 바른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전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애태우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새 안식일밖에 안 전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아주 잘 서 있다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서 두 번째는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대략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차도 없었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80km.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게 너그럽다, 이게 고상하다 이거죠. 우리 다른 부분에 신사적이다. 우리 지난번 우리 개혁판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아주 성경에서 그 신사란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나오죠. 신사적이었다. 아주 젠틀하다 그거예요. 아주 노블하다. 아주 그 고귀하다 이들은. 아예 좀 이 풍토가 좀 달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요. 저들은 그렇게 우리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레데서. 이 풍토라는 거 여러분 무시 못 합니다. 풍토.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마음이 고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순진하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가 하고서 성경을 상고한다. 자세히 살펴보고 더구나 그것도 매일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게 되었고 그중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는 참 풍토가 좋으니까 여기서 마음껏 이제 할 수 있었고 베레아 사람도 누가 들고 일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이 좋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안 좋은지를 입증하고 있죠. 그들이 뭡니까? 들었어. 이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베레아 사람이 잘 듣고 있어. 이래가지고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못 잡았는데 야손 집에 가서 잡으려고 그랬다 놓쳤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왔다는 거야. 이들도 80km를 걸어서 80km 쫓아와서 그래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형제들이 바울을 또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를 이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베레아, 우리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거의 베레아 사람들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때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말이죠. 돌로 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다녀봤지만 대부분 거부하고,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거부하고 항상 나눠지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그러고 소동하고 잡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뭐 이런 반응이 더 많죠. 이쪽 반응이 더 많아요.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데 이런 베레아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건 정말 특이한 경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너스나 마찬가지고, 정말 원래 바울이 사역에 밤낮 매맞고 얻어 터지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베레아에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가 잘 준비된 형제였던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 됨됨이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물이요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캠퍼스 사역을 오래 했는데 다니다 보면 어떤 때 정말 막 1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학생들 사역했는데 1학년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이 와서 막 대들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대들면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면 그냥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고분고분 이렇게 말을 듣고 잘 따르는 건 이거는 보너스다. 이거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너무 우리 사막을 지나갈 때도 오아시스가 좀 있어줘야죠. 마라만 같으면 어떤 거 엘림이 있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 뭐 위에 있는 뭐 상관들 막 이제 뭐라 그러더라도 또 그중에 또 좋은 분도 있는 거잖아요. 군대를 가봐도 아주 악질이 있고 또 좋은 고참이 있고, 그 바람에 우리가 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이거 사람 잘 만나는 거 중요한데 꼭 한 가지, 배우자만큼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이렇게 이런 데살로니가 계열 사람이라든가 이런 그건 참 곤란. 최소한도 이 베레아 같은 사람 하나 만나줘야 나그네 길에서 그래도 딴 데서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 만나도 많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좋은 성품을 좀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전 미지근합니다. 뺀질입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냐면 본인만 뺀질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성품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조장이나 조언이나 목사나 성도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혼자 지내면 됐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쩜 나랑 접촉을 하게 되는데 성질이 안 좋아. 그럼 그 사람 힘든 거예요. 말을 세게 해갖고 상처 주고 말이죠. 성질이 안 좋고, 아니면 구두쇠, 절대 돈 안 쓰고, 이런 사람들. 힘든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뀌어야만, 내 성질이 아주 안 좋으니, 주위 사람이 힘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게,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딴 거 그들을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좋은데, 좀 바뀌어주세요. 이웃 사랑의 좋은 한 형태입니다.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 그 좋은 성품이면 얼마나 주위 사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겠습니까? 성질 하나도 그대로 있어갖고요. 주위 사람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성품을 통한 이웃을 미워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돼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베레아 사람들 참 좋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은 신사적이다.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들. 원래 이게 마땅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칭찬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과 받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처음 이것을 들으면서 아주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데 이들이 이렇게 그러한 것은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성경을 접하고 열심을 갖고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복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막 초신자 중에 초신자, 아직 그렇게 믿을까 말까 하던 막 그런 사람, 아니면 믿더라도 아주 초신자,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면, 그 정도라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꽤 시간을 보낸 우리들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성경 있는 걸 막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내 눈이 성경을 안 본 채 하루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고 지난 날이 우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좀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성경을 가까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더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씩 해와라 하니까 또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숙제같이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숙제로, 좀 숙제 개념 말고 그냥 좀 미리미리 좀 하고 한 장만 해서 될 것 같나 요즘. 물론 내가 지금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뭐 이제 벌써 한 50권쯤 했다든가 하면 이제 한 장씩 해도 그건 괜찮을지 모르는데, 아직 뭐 10권, 뭐 20권 뭐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한 장씩 하라 그랬다고 꼭 자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베레아 사람 같은 태도입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 태도입니까? 우리가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직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믿는 사람도 훌륭해.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본 바탕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좀 자기가 이거는 누가 좀 목사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세요. 내가 신구약 66권을 연구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 장씩 연구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본인이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스가랴 같은 것도 내가 잘 모르는데, 스가랴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스가랴 내용도 모르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정통하지 못하고, 성경에 로마서 이런 부분도 내가 잘 모르면서, 로마서도 우리 이번에 이제 LTC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렇고, 제가 보통 우리 성도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LTC 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로마서 이제 우리 컬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게 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라면 난 로마서는 다 듣고 있을 거라는 이상한 저는 전제가 있어요. 다 들었겠지, 설마. 내가 로마서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딴 거 몰라도 로마서는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시험 볼 정도도 하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시험 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시험까지 본 거구나. 그래서 늦게 우리 교회로 갔더라도, 이 교회에서 시험 본 본문이구나. 그럼 공부해야 되겠다. 동영상 잘 나와 있겠다.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신이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알아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사람들 말이죠. 베레아 사람이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데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복음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열심인 만큼 세상 사람들도 복음에 반대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여호와 증인 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이 항상 성도들을 공격하죠.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또 우리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정성이 많습니까? 열심히 해요. 우상 숭배,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열심이 저 썩어져가는 우상을 섬기는 자, 혹은 세상적인 어떤 야망을 성취하려고 막 잠도 못 자고, 저는 우리 정치인들 보면요,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벌써 운동하기 시작해요. 정치인들 보면. 그거 하려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소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면서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생활 다 즐기고, 그래서 남은 시간 조금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기도 못하거나. 아니, 불교 신자들도 시간 정해서, 물론 승려 같은 사람들은 4시면 딱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승려라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적어서는 되겠습니까?
자기 기도하기로 했으면 딱 기도할 것이지. 아침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뭐 늦게 일어나서 뭐 떼어 먹었어요. 뭐 걸렀어요. 뭐. 여러분, 그런 열심. 우리는 바울의 열심이거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열심이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질 것인가. 이게 도전받아야 돼요. 주님 섬기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아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고시에 매달리는데, 나는 하늘의 왕을 섬기면서, 더구나 우리 60억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4천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그저 어떤 때는 또 그러다가 기도도 못하고 걸르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벌써 그냥 싹씩 노래요, 그런 경우는. 그럼 뭐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합니까? 저는 절대 기대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배운 거 없어도 좋아요. 주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많으면 알 뭐합니까? 많이 알아도 뭐. 아직도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이런 이 기도 습관이 아직도 구축이 안 된 사람들.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됩니까? 기도 생활이. 제일 우리 핵심인데. 참, 그러면서 밥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럼 잠이나 잘 자고 밥이나 자기 육신만 유지하면 뭐예요? 영적 이 경건은 막 무너져 내리는데. 참,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단보다도 못하고, 불교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 그렇게 정성이 없고, 너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섬기라 그러는데, 그냥, 기도도 그냥 건너뛰고, 성경도 어느 날은 보고 어느 날은 또 안 보기도 하고, 콰이트함도 했다가 또 뭐 못하기도 하고. 왜요? 바빠요, 목사님.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바울사도의 이런 모습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런 모습,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좀 더 분발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한번 믿으려면 딱 믿고, 아니면 말고. 들락날락거리고, 뭐, 한번 했다가 예배 드렸다가 또 예배 빼먹고, 뭐, 기도했다가 안 하고, 콰이타임 하다가 또 뭐, 오늘은 걸르고, 뭐.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덴에 가서, 아덴에 갔는데, 원래 이제 아덴은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여기 16절에, 그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은 비록 혼자지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막 그냥 거기서 막 사람들과 막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주의자죠. 또 스토아는 아주 금욕주의, 정반대인데, 이 아테네가 원래 이제 이런 철학의 도시였으니까, 여기에서 그들과 쟁론할 때 그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고, 어떤 사람은 이방의 어떤 신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와 부활을.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보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로, 아마 거기가 이제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늘 들으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기서 이제 기회를 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가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보니까,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접촉점을 찾은 거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창조주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지만 그 신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유지시키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 모든 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부족해서 사람에게 뭘 받는 것,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26절에 보면은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인류 모든 것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분은 바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또 우리를 다스려서 연대 또 그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할 일은 이렇게 했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허락지 아직 예수님의 오심으로서도 이게 본격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다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31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 이런 말 없다고 그랬죠?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증거를 주셨다. 그랬더니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부활을 듣고는 말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요. 조롱하는 자가 있겠고 다시 듣겠다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게 됐는데 바로 그 아레오바고 그거를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였다. 너무 논리적.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바울은 항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고 항상 중심, 예수님 중심 부활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 아니에요. 32절. 여기서 자세하게 그 내용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 보면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아덴에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쫙 있고 이방인들이 쫙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있을 때 그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제 낯선 땅에 딱 와서 우상에 가득 찌들려 있고 철학에 빠져 있고 그 어둠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정말 하늘의 왕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어둠에 갇혀져 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참 제가 보기에 때 안타까움과 자신의 그 역할의 어떤 중차대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가거나 심판을 받겠구나. 그때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쫙 사람들이 있고 자기한테 그동안 얘기하려고 막 못하게 막고 막 돌로 치고 그러는데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흔치 않거든요. 거길 때 자기가 그 역할의 어떤 중차대함으로 내가 얘기를 잘 전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주 그냥 그 간절함과 소망함. 바울 사도의 그런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껏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럼 그런 기회를 좀 가져봤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 기회가. 근데 그중에 제가 그 카투사로 있을 때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 우리 보니까 매달 한 50명 60명 매달 우리 부대에 왔다가 그들이 여기서 이제 얼마간 머물고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머물고 이제 흩어져. 보통 한 열흘씩 머무나 그래. 그거 좀 아주 그리고 그거 다 이제 신병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사령부였으니까 와서 여기서 이제 대기하다 가는데 야, 저거 사람들 참 복음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그런 생각을 했어. 저 사람들. 근데 기회가 있어. 저도 쫄병이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 번은 그 대기하는 신병들이 한 5, 60명 됐는데 다 시험 쳐서 이제 오죠. 카투사들. 근데 그때 얘기 들으니까 그 서울대 약대 다니는 학생이 자살했어요. 군악근을 목매어 죽었어요. 왜 죽은지 몰라. 카투사 얼마나 편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군 생활을 처음 해보니까 이게 아예 그냥 연약한 거죠. 성품이 연약해갖고 그 목매달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 소식 1월 달인가 그때 제가 그 소식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참 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불안한가.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대기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주일날 같은데 열흘이니까 주일날 한 번씩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인사과 그 신병을 통솔하는 그 인사과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갖고 2명인가 거듭났거든요. 그때 2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상병이 한 명 있는데 철저한 불교신자. 그냥 못 가게 만든 거, 상병이. 나는 데리고 오면 참 좋은데, 좀 재량껏 데리고 오면 되는데 상병이 맞고. 근데 저들에게 참 복음을 들려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옷을 잘 다려입고, 잘 복장을 갖추고, 군화도 닦고, 그리고 제가 거기 인사계를 찾아갔어요. 그 전체 담당하는 분을 경례 쫙 하고 가서, 인사계 있는 게 볼일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뭐야, 이러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신병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죠, 제가. 예배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 이러더라고. 인사계가 허락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제가 2명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급이 1병 뭐 이렇게 계급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요. 마음껏 끌고 오는 거죠. 50, 60명 가면 여자 있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얘들 또 곧 끌고 오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드리기도 하지만 또 자매들 좀 볼까 싶어서 이제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제가 경부의대 방문할 때가 막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자매들 와서 찬양하자. 그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 5, 60명 되고 뭐 보면 사회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 무슨 뭐 대학원 출신들 뭐 고시한 친구들 많이 쫙 있거든. 이 사람들이 언제 낮아질 기회가 없어. 요번에 한번 낮아지는 거야. 아직 이병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군생활 어떻게 할까 하고 쫄병들 군기 바짝 들어있거든요. 이때 한번 꼭 들려주고 저는 안 믿어도 좋은데 저 한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들하고 가능하면 제가 흰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좀 얘들이 느낄 때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타락해서 안 다니는 애들도 혹시 올지 모르니까 벌써 빛나도록 그래서 찬양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부르라고 그랬어요. 시각은 말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자매들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그냥 하얀 옷 입고서 나와서 자매들이 쫙 그냥 무조건 노래 못 불러도 그건 잘 부르는 거야. 그 순간에. 형제들이 그냥 딱 앉아갖고 다들 이러고서 보는 거야. 자매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본부 중대에서 뭐 이렇게 하신 누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딱 나타나면 그냥 깜짝 놀라죠. 저는 이제 그때 얘들은 막 훈련 받고 얼굴도 타고 막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그러는데 저는 본부에 이제 있었으니까요. 뽀약 우유만 먹어서 뽀얀 데다가 잘 데려갖고서 딱 나오면 그냥 와 다들 부러워하거든. 사령부의 남기를. 그런데 제가 딱 나타나서 있잖아요. 그때 그냥 말씀을 쫙 전할 때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얘들이 어쩌면 생애 마지막이다 이게. 이번 듣고 끝날지도 모르는데 요거 그냥 쫙 전하는 거죠. 복음을 막 전하고 있죠. 그때 정말 그때 그런 생각. 바울이 말이죠. 제가 돼서 그렇긴 하지만 바울이 이때 그 아레오파고에서 말이죠. 그 무수한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당시 아주 문화적인 그런 도시에서 그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서 얼마나 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 앞으로 40년, 30년 아마 이런 갈 동안에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우리 중국에 갈 때 뭐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 이제 좀 어린 성도들 많이 있고 그래서 중국 가는 게 과연 동기부여 문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어렵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가서 한번 처음만 어쩌면 내가 이거 60억 중에 있잖아 처음 만나는 이 어떤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처음에 중국 광활한 땅에서 캠퍼스에 있는 그 불신자 영혼을 딱 내가 만나서 내 입으로 전해가지고 그가 거듭난다든가 그가 주님께 돌아온 이런 충격 이거 감동 이번에도 우리가 한 20여 명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때고 내가 어떻게에 따라서 어쩌면 이거 영원토록 지옥 갈 영혼인데 더구나 외국에서 내가 나타나서 저는 만날 확률이 정말 없는데 그를 만나서 나에 의해서 거듭났다. 너무나 끔찍스러워. 아주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바울이 그때 전혀 알지 못하는 생애 처음 보고 그러고 끝내야 될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 늘 보는 친구들 그러지 말고 어쩌면 이들은 나를 만나는 게 생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할 때마다 토요일날 나가서 서울역이고 고속터미널이고 나가서 그들이 어쩜 나랑 마지막 보는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면 회사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과 싸울 일 없어요. 웬만하면 양보하죠.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웬만하면 내가 그냥 안 갖는 쪽으로 해결하죠. 웬만하면 내가 좀 손해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니까. 어떻게든 나는 많이 양보하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럼 회사 가서 불신자랑 싸우지 마세요. 불신자 싸우기 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영혼인데. 비참한 사람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정전도 뭐 이런 얘기도 노방전도를 한 사람에 한해서 사실 우정전도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움. 제가 볼 때 그 전할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러나 이 아덴에서 사역은 사실은 그들 영혼에 대한 그 뭐 불쌍함과 이것보다도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였댔잖아요. 16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고, 그리고 전할 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겠죠. 그러나 그 출발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그는 마음의 격분, 이 억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17절에 사람들과 만나서 막 날마다 변론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는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늘의 아버지 앞에 이들이 돌 같은 걸로 형상을 만들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조각을 가지고 새겨가지고 그러고서 빌고 있다니. 이런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에서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분노를 가진 자들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만나질 못해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노를.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를 볼 때 혹은 승려를 볼 때, 지나가다 승려를 볼 때 참 막 분한과 저렇게 저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고 다 살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돌을 막 부처를 섬기고 있고, 우리 뭐 제등행녀를 볼 때도 막 안에서 분노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우리 가져야 돼.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를 보아도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질 않아요. 분한 마음이 들어요. 산에 올라가도 보면 돌들 막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막 돌 쌓아놓은 거. 막 분한 마음이 들어. 그 쌓을 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막 분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그냥 하나의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는 이러한 그 격분, 마음의 격분,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격분이 있나요? 정말 이런 격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우리가 같이 호흡하며 같이 지내는데, 참 그런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이 땅에 있고 산마다 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1000만 명의 불교 신자를 어떻게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장 지금 아니어도 좋은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어떻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내가 결혼하거나 이런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4천만 명의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아시아만 보아도 우리 기독교인 2억,
무려 불교는 사학 아닙니까? 우리 전에 태국에 가서 거기 이제 왕궁 사원에 가갖고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은혜 많이 받고서 거기 가서 이제 한번 관광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중간에 보다가 못 보고 말았어요. 너무나 구토가 나가지고. 모든이 다 뱀 껍질, 뱀 모양, 그냥 지붕 모양도 다 뱀 모양, 기둥도 다 완전히 우상숭. 우리 도대체 내가 직장 갖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좀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 있는 사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학의 불교신자들. 이 대안을 지금 뭘로 갖고 있습니까? 사학의 불교신자들. 우리 기독교인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이 힌두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5배 많은 모슬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너무 우리는 분하게 생각해야 돼. 억울해요. 저는 정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바울의 이런 마음의 격분 시키지 않아도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람들을 붙잡고 그게 아니라고 막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 좀 이런 사람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무시를 받아도 별 반응이 없고 그저 나는 내 앞날만, 그저 나와 내 가족, 난 내 문제, 여기에 빠져있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 냉랭한 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주인이, 내가 섬기는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내 아버지 막 부모님 욕하는 데 대해서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분한 마음을 갖고 내 관심사가 좀 그런데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동안 내 마음이 냉랭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내가 무슨 목표를 갖고 내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나에게 이런 바울의 그런 마음의 격분이 나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